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념적 대립에 관한 질문인데요.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세상 문제만 나오면 생각이 달라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 많으시죠? 저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이 현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힘겨워하는데 교회가 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돼버린 것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대면 예배라는 것은 모든 기관이 정상화된 이후에 가장 늦게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2020년 종교 관련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했고 문재인 정부의 교회에 책임을 지우는 정치 방역 행태에 대해서 통계와 팩트를 계속 알려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만큼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고민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뿐 아니라 북한도 나쁘고 한국도 나쁘다는 식의 남북한 양비론을 펴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에 잡힌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한국교회를 지배해버리고 또 다음 세대를 계속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의 갱신, 회복, 부흥, 그걸 뭐라고 부르건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시각이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남북한 양비론입니다. 우선 여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대전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또는 그 변종인 사회주의 이념,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북한과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현실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두 유물론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인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양비론자들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자고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에 가장 악질적인 형태로 변형이 돼버린 주체사상과 말이죠.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소위 인도적 지원과 그를 통한 한반도 평화담론을 전개합니다. 통일의 주인공도 남한도 북한도 될 수 없으니 새로운 한국, 뉴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이어지죠. 북한 체제 붕괴를 말하는 이들은 극우나 전쟁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한국 목회자 중 절반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북한 양비론자들은 북한의 끔찍한 만행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문제를 거론합니다. 또 교회 개혁을 앞세워서 세습 반대 등 이슈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의롭고 지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보다는 신학과 철학 서적, 실은 이념 서적을 즐겨보죠.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평화의 추구, 평등의 달성,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실은 평화, 평등, 정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복음을 뒤섞어버립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들 남북한 양비론자들은 이데올로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에 잡혀 살기 때문에 질, 진실, 사실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조금씩 비틀어댑니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법이죠.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진실, 진리를 끄집어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북한은 기빌성을 섬기지만 한국은 돈과 물질을 섬긴다라거나 기빌성 우상 숭배나 돈, 물질 숭배 다 나쁜 거 아니냐, 남한도 나쁘고 북한도 나쁜 거 아니냐, 이런 말, 사실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저나 여러분은 한국인이지만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강제된 게 아니죠. 반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기밀성 숭배는 강제된 겁니다. 기밀성 숭배를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북한이고 돈, 물질 숭배는 조롱을 받는 것이 한국입니다. 기밀성 숭배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돈, 물질 숭배는 개인적인 차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비론이 나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한국과 그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북한을 동일시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남한의 정치 방역 같은 이슈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해 봅니다. 북한은 기밀성에 절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이 통제하는 절대적 규범이 10대 원칙이라고 하죠. 당의 유의사상 체제 확립에 대한 10대 원칙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해야 한다는 1조로 시작이 됩니다. 1조 6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석고와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형상한 미술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초상화에 낙서를 했다거나 먼지가 쌓였는데 안 닦은 사람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곳입니다. 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회라는 책을 보면은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김일성 초상화 유리를 팔아먹고 대형 초상화 유리를 팔아먹다 걸린 사람들이 공개 처형됐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입니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김일성 사진으로 담배를 말아 피워서 교화형 4년을 당했습니다. 남북한 양비론자들은 남한은 자본주의로 돈 물질이 최고인 만몬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구 전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만몬의 땅이죠. 그러나 가난과 굶주림이 만연하는 북한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만몬의 땅입니다. 사회주의의 필연적 몰락이 가져온 경제난, 이것이 북한 주민의 삶을 돈, 물질 위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자유, 농사의 자유, 시장의 자생적 기능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돈과 물질을 얻기 위해 은밀한 탈법과 불법, 비사회주의적인 방식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당 장사 외에도 불법 벌목거래, 골동품 밀매, 매춘, 국가 소유 물자에 대한 불법 거래, 불법 의료행위, 주택 암거래, 국경 밀거래, 마약 밀매, 절도, 강도, 불법 외화벌이가 횡행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죠. 뇌물이 동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정부패의 천국은 자본주의 남한이 아니라 사회주의 북한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미 무너진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끄럽지만 교회 탓이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천박한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잡혀 사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이들이 일어날 때 더욱 북한의 어둠과 흑암해지니 먼지처럼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자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고 선교하는 통일한 국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